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고여소서. 우리를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흔들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없고 영원히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유의 여호와께서 오고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선자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부르신 후에 신성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강음지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주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 앉은 처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분주하게 떠돌아다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 부활하셔서 또 아버지 성천하심으로 천국에서 아버지 우리 있을 곳을 아버지 예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고 또 아버지 내세에 천국 신앙이 있는데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일 때마다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세 때에는 아버지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아버지 전염병이 있고 서로 아버지 싸우며 더 갈수록 악하고 어렵다고 하였는데 지금 말세 때가 가까워 왔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임받은 마음처럼 아버지 입으로는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즐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임받는 마음이 되지 않게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때는 더욱더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세상 탕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들 영혼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아버지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아버지 세상 일로 걱정하고 불평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여 온갖 것들이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갖 것들이 다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여 우리 생각을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렵다 해도 또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각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과 위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조성현 선교사님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정말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나니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왔을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왔지만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함께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코 과거에 겪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1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많이 조금 적응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65세 넘고 지난주에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가 넘고 아마 미국 전역에도 곧 16세 이상은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노멀 생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이 되면 이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이 팬데믹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팬데믹 사태가 지금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그러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생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면에서 비대면의 사회로 우리가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중론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식사했던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금 옛날처럼 똑같이 생활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도서는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물론 지혜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보다 정말 아름답고 인생을 부요하고 인생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나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의 지혜는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것이 말할 줄을 몰라서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는 우리가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지혜로 인해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반대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무지한 말을 하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혜가 부족할 때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도 받고 낙심하게도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같은 때는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서치해가지고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수많은 지식과 모든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러한 삶에서 묻어나오는 경험이 함께 할 때에 그 삶의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배우고
경험되어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마치 엑기스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그 값이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 단맛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에서 또 어디서 지혜를 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그러기 때문에 100%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선조로부터, 우리의 또 훌륭하신 선생님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책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미 경험되어진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경험한 것을 확신하게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배움과 그를 통한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지혜는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떠한 사실들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여건을 만날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습득한 모든 지혜는 여러분, 그거는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러한 지혜의 왕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똑똑하고 왕실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때문에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알고 또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혜와 함께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벌써 60이 넘었네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60마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61마일. 장로님은 여기는 70마일, 75마일 더 빨리 인생이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쏜 화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제가 느끼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워도 끝이 없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제 가정 얘기입니다만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도 어떤 때는 덜컥덜컥 어떤 때는 이 말에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잘 맞춰주면서 더 좀 내 말이나 생각에 좀 지혜가 있었으면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정말 아름다운,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도 말하는 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조금 마음도 잘 읽지 못하고, 제가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나도 아직까지도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뭘 배우고 더 배워서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문이 열려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대로 수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장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마지막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데서는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도 어제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열매 맺고 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깨달았던 거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한 말씀으로 하루, 우리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치 마술처럼 없는 데에서 그냥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어떤 면에서 보면 계획을 가지고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도 여러분 때로는 즉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에도 그냥 거저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훈련과 어느 기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이 너무 싫어요. 길어요. 길게 느껴집니다. 싫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일이라도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뭔가를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분명한 교훈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서는 기한이 있고 그 때에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차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에선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 낙심치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축복이 될 줄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평범한 얘기가 있어요. 만사의 기한이 있다.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때로는 말씀과 그것을 내가 아는 것과 내 감정이 일치하지 않게 우리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서 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곤고한 날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얘기죠. 두 가지가 병행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갖다가 직조하듯이 날실과 모든 이 두 가지 실이 엮어져 가듯이 때로는 여러분 만약에 색깔로 얘기해서 고난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곤고한 날이라고 어둡고 검은색이라고 하면은 또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의 마지막 그림은 완성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기를 원합니다. 항상 축복받고 할렐루야만을 우리가 외치기 원하고 우리가 늘 그러한 햇빛 나는 그러한 좋은 날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구름이 없이 항상 1년 내내 여러분 햇빛만 내리쬐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씨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거 좋죠. 어둡고 눈 오고 비 오고 여러분 천둥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맑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만약에 계속 햇빛만 쬐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심령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자연 환경이 되었든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엔 사막으로 변화되어서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난의 날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 될 지혜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국의 어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선교 오신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옛날에는 사업을 좀 크게 했습니다. 부산꾼인데 부산 수영로 교회죠. 거기는 이 성함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단기 선교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는 좀 사업 좀 해서 돈도 좀 벌었고 또 저기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지금 가진 것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은 참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벌고 많이 저기 했을 때는 별로 신앙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제대로 못했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막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그때에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믿음은 엄청 좋아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졌다니.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고 여러분 특별히 형통할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은 뭐냐? 내 마음이 뭐냐면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 5년, 10년, 20년이고 계속 잘 될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올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곤고한 날을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곤고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곤고한 날 이제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늘 마음에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것이 기한이 있듯이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거의 이제는 팬데믹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희망의 빛을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우리가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래를,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물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소소한 일, 가장 내가 볼 때는 가치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을 앞으로의 장차의 상급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돈 잘 벌 때 여러분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분의 능하신 능력한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도 모여서 아유 이거 언제 끝날까요? 이거 언제 끝날까요?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대로 지금 1년이란 세월이 언제 끝날까 굉장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되었죠. 백신이 나오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각종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곤고한 날을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하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되면 이 곤고한 날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부욕해 하고 아름답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거는 또 이걸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루터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종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짐 싸가지고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러면 내일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오늘도 일 나가시겠어요? 어떻게? 맡은 바 일에 적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오신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현재 내가 설거지를 하든 자녀를 돌보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적어 보이고 세상적인 일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다 맞춰지면은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끝나고 잠시 인사도 나누고, 사람이 오가는 정이 있고 또 마음이 또 서로 볼 때 서로 마음이 그냥, 저도 이제 학교에서 지금 클래스를 할 때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클래스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교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를 가지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아니면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평범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이지만 그것이 가장 영혼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영적 참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 그 말씀,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내 마음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정말 새기고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곳이되 내 뒷꿈 지켜서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쓰고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지내니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있는 것에 을고 일하라. 그 빛이 나여서 어떻게 되어도 열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또한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충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물질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모든 예물에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1년 전 하나님 우리 구원사님 어머니 김옥승 원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는데 일주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구원사님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신영원 형제 하나님께서 또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걱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겸손하게 참고 인내하며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총목사님 감사합니다.